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께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옆에 있는 내 아내의 손, 내 남편 손, 이웃 손 딱 잡으시고, 그리고 얼굴 딱 이렇게 째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좀 더 정감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 참.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시작.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모처럼 시간 내갖고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 유명한 집이 있어요. 찬양대 삼청동 수제비집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근데 거기는 줄 서서 먹어야 돼. 오랜만에 옛날에 데이트하던 생각이 나갖고, 여보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뒤편에 그 삼청동 그 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게문들을 한 집 걸로 하나씩 다 문 닫았어요. 황량해진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관광지가 돼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볐거든요. 너무너무 황량한 거야. 폐허가 되다시피 막잖아, 그래, 도시가.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이랑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요, 카페가 하는, 북카페야.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셨거든요.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문 닫아버렸어. 와, 내 그리웠던 데이트의 모든 코스는 다 사그라졌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나라의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는 거기는 문 닫을 수 없는 곳인데 문을 닫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C.S. 루이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불경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다. 참 멋있는 말. 세상에 불경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회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시편 42편의 무명의 성도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이 물질의 목마름인지, 사업의 목마름인지, 가정의 목마름인지, 질병의 목마름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우기를 원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불경기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5절에 보니까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해집니다. 내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생겼는데, 멜랑콜리형이라고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 멜랑콜리형의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즐거운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V를 봐도 막 웃기는데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어. 이런 사람은 우울증의 초기 진단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웃을 때 웃어야 돼요.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웃어. 근데 나 혼자 웃어.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식욕감퇴, 체중 감소, 안절부절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겹치면요, 이런 증상이 나오고, 새벽에 잠을 일찍 깨고, 그 다음에 막 행동이 느려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디프레스가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살만한데 암이 딱 걸려버렸어.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이 무지하게 많은 분이야. 회사도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권사님이 몸이 아파. 그래가고 병원에 자주 입원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쫓아가니까는요, 날 보더니 그냥 이렇게 울어,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 사랑하세요! 정신 차려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목사님만 오면 힘이 난대. 아멘을 안 하네. 저기 헛기침한 사람 도대체 누구야 여기서?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당시에 당대 세계 최고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뭐냐? 황금의 입이라 해서 황금의 입. 근데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설교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뭐라고 썼느냐?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진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 흘리며 지내고 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목사님이 낙심하고 어느 때는 상심해서 인생의 영혼의 불경기가 찾아와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증상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내가 우울증이 심하고 내가 자살하고 싶어요. 그럴 때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좀 웃으세요. 웃으면은, 기뻐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우리 여름교회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억지로 안 돼. 억지로 안 돼요. 이 닥터가 그렇게 처방을 내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닥터가 하나 더 나아갔어요. 오늘 저녁에 그리말디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쇼를 합니다. 그 그리말디 공연에 가서 마음껏 웃으세요. 이 처방전이야. 정신과 닥터가. 그러니 그 병원에 그 남자분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말디입니다. 자기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큰 거야. 남 앞에서는 웃기는데 뒤돌아보니까 내면은 뭐요? 황폐해져 가고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승진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형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경기가 찾아오고 디프레스가 돼서 내가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영혼의 아픔과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탈출하고 이 불경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추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저자가 시편 40편의 이 저자가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의 형편도 아픈데 하나님을 믿는 죄로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힘들고 그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저자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어려운 때 세상에 분주해 갖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저자는 무명의 성도는 드디어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드디어 여러분, 이 저자는, 이 무명의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냐고. 아니, 성경책 보고 컨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체험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했던 그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영규 집사님, 하나님이 암을 고쳐줬잖아. 암을 고쳐줬잖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은 다 달라요.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한 게 다 다르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추수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말한 게 아니야.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 좀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대. 일으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추수하도록 풍성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2부 예배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살려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어려울 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유대 그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렇게 초원이 있다가도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나와. 그럼 양들을 끌고 여기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그럼 가야 되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여러분 골짜기를 다시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이 골짜기는 내려갈 때 이 골짜기는요 사망의 골짜기야. 왜냐하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럼 숨이 막혀. 막 50도 60도 막 올라가. 그래서 양들이 질식해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피해갖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심중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 어떤 성도가 있느냐? 이게요, 신앙이 자꾸만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와. 세상으로 나간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어려운 회사를 딱 봤을 때 진짜 사원과 가짜 사원이 어려울 때요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룹과 조직도 마찬가지.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내 친구도 내가 잘 될 때는 친구인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정말 참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푼 주세요 하고서 빌어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의 남아있는 돈을 다 털털 털어갖고 무엇을 샀는가? 목탁을 샀어요. 그리고 중에 입는 중복을 샀어.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빡빡 깎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불경을 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려고 하면 뭘 외워야 돼요? 불경을 외워야 돼요. 이게 불경을 외우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옛날에 어린아이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기역, 니은, 가나, 다라, 마바사 이거 외운 게 있어갖고 가나, 다라, 마바 이제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불경을 외우는 것 같아. 그 말을 좀 싹 꼬물어 갖고 있잖아요. 흐리멍텅하게 한 거야. 그 어느 집에 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했더니 이 있잖아, 이 부인 마침 이게 불자야 집이네. 그래 갖고 쌀을 갖고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불경이 아니야. 저 가짜 중이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문 밖에서, 문 안에서 하는 말이,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말이 이래.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이 가짜 중이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들켰잖아. 그냥 태연하게 뭐냐면, 내가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참, 이 시대에 그런 자나 사람들도 막 나와. 진짜로.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새로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시편 40편의 저자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전에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사슴이, 여러분 목이 말라 여러분 물을 찾듯이, 그 표현은 뭐냐? 여러분, 이 저자가 광야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가 안 들려. 또 어디로 가느냐? 7절에 보니까는 폭포에 갔어. 주의 폭포, 하나님의 폭포야, 하나님의 폭포. 그 폭포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폭포까지 갔는데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는 거룩한 산까지 올라가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다 보니까는 또 들리지 않아. 네 번째 어디로 가느냐?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제단에 딱 이르는 순간에 찬양이 막 나와. 교회에 나와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순간에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제단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인가? 이 저자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는 광야로 나갔고 폭포까지 나아갔고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엎드리며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니까는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어.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뭐가 있어요?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딱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이 마음 깊은 곳에 뭐가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낙심했는데 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두 손에 힘이 팍 생기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하게 역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들을 가끔 오시면은 내가 묻습니다. 교회 첫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분이 꼭 그래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오자마자 그의 반응이 뭐냐? 교회 오니까 평안합니다.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좀 떼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요.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평안이 와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신영균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옛날 영화 배우였어요. 저분은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하여튼 저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신영균 장로님이시고 집안은 독실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평생 저 때까지 한 번도 입에다 술을 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근데 이번에 나이가 91세에 벌써 세월 빠르죠. 91세인데 이분이 명보극장, 명보제가, 뉴욕제가, 태극당, 풍년제가 막 기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아. 이걸 다 했잖아. 500억이 넘는 돈을 다 사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다가는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으라고요? 성경책. 500억을 다 사회에다 기증해도 기쁜 거예요. 왜요? 성경이라고는 이 한 권만 딱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가면 돼. 이것만 들으면 살아. 이것만 들고 가면 힘이 나.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의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야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이 많은 재물과 유명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다. 이분은 분명하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사회에다 바쳐도 기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고
목마른 사슴처럼 멀리 계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좀 띄워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 이 말 한마디를 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랑 다 천지차예요. 따라서 합시다. 입을 딱 벌려보세요.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 입으로 딱 시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자, 우리 영상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곰이라는 영화. 엄마 곰이 새끼 곰을 잊어버렸어요. 새끼 곰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다음 누구를 만나느냐? 저 자카를 만났어요. 제규어인데 지금 잡아먹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속에 떨어졌어요. 저 표범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저 새끼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엄마도 없고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겠어요. 큰 적을 만났는데, 무서운 적을. 인생의 최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오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새끼곰이 지금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발톱으로 얼굴 핥혀갖고 지금 피가 자국합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최후의 새끼가 마지막으로 결전을 벌여놓았어요. 소리 질러가요. 자기가 이긴 줄 안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안 거예요. 막 신났어. 막 더 크게 소리 질러. 막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엄마 곰이 있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왔다. 새끼 곰이 막 뛰어가는 거야. 상처난 그 얼굴을 다 입술로 닦아줍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새끼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엄마 곰은 끝까지 쫓아와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줘요. 새끼가 엄마 곰 품에 가면 안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2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171장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해 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입으로 짧게라도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유병희 목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모든 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광야에 나가기도 하고 폭포에 달려가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임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힘들고 낭망할 그 순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마다 이 예배 자리에 찬송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